계시록 오늘은 16장 유리바다에 대해서 우리 했었나요? 유리바다. 지난 시간엔 우리 14장 했죠? 네. 자, 이것도 뭐 한번 이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14장은. 자, 오늘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특별히 4장 이후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하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들었는가, 어디서 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도 또 내가 보니 라고 할 때 이건 땅에서 본 겁니까? 하늘에서 본 겁니까?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올리워져서 거기서 보고 있고 거기서 듣고 있는 또 거기서 질문하는 또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 사건인가?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자꾸만 어떤 의미를 현재 나에게, 현재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이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땅에서 본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그렇죠? 그러면 이건 땅에서 본 건가요? 하늘에서 본 건가요? 육의 일인가요? 영의 일인가요? 영의 사건이죠. 영의 세계에서 영의 바다를 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오죠.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바다나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고 한 그 바다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바다인 겁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정같이 맑은 바다로도 보였고요. 또 지금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수정 같은 바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불 섞인 바다 같다고 했는가? 15장에서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춰진 그 바다는 아주 수정같이 맑은 그런 바다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장에서의 이 불 섞인 바다와 같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 섞인 유리 바다로 비춰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죠. 하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또 하나는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해석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은 불 섞인 것 같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노래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불 섞인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 대한 설명이 가지각색입니다. 형형색색으로 이 해석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본문에서 불 섞인 유리 바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기에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 바다를 지금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 바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그것도 어떤 검은고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는 이 내용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다에 강조점이 있는가, 노래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포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가 옛날에 설교학을 배울 때 학교에서 목회자들은 신학생 때 그 교수 앞에서 설교학에 대한 실천 설교, 이것을 해서 점수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본문을 내주었을 때 어떤 강조점을 어디다 두고 할까요? 아마 유리바다라고 하는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보다는 거기서 노래하는 노래에 더 주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조점, 그 강조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도 어떤 요한입니까? 여기서 영혼을 끌어올려서 밤모섬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지 않느냐,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자, 영원히
이렇게 해서 지금 끌어올린 거 아니죠.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 사실들을 지금 다시 내려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 가운데 지금 이 불이 섞인 것 같은 이 바다와 그 바닷가의 선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보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신령한 세계의 영의 바다이다. 영의 세계의 바다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를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대체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시면 육신 속으로 들여보내시면 가서 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떨렁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는 봤다. 이런 노래소리 들었다. 이런 바다도 봤다. 그거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걸 보여줌으로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1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면요. 14장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과 대비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14장 초반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무엇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까?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과 더불어서 멸망할 자에 대한 그 내용을 또 한 번 곡식과 포도송이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1번의 시온산과 큰성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 사건을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내용을 통하여 교훈하려고 하신 그분이 다시 한번 지금 15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그러면 익은 곡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15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 더 그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과 짐승의 그 모든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은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기서도 모세의 노래가 무엇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냐, 이것을 굳이 막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
평생을 구약을 뒤져도 이 답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4장, 5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볼 때 찬양이 다르던가요? 짐승의 찬양이 다르고 천사들의 찬양이 다르고 장로들의 찬양이 다르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 어린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어린 양. 그러면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노래도 노래의 내용은 같은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노래할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조금 더 보면 그분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국의 왕이시고 그분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러니 누가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세의 노래도 이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도 그 중심엔 이 가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똑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부르느냐?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을 이긴 자들, 그리고 그 세계를 벗어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지금도 짐승과 그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이겨라. 그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너희의 경배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수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유리바닷가에 서서 내 앞에서 나를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거 여기서 교훈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느니 그 바다가 지금 어디냐? 그쪽으로 끌고 가면 이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바다를 봤고요.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검은고를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고요. 그 노래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도 원수마귀 사탄과 그의 수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숫자 가지고 숫자로만은 그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고
기어이 승리하는 그런 나의 종들이 되라. 그런 나의 성도들이 되라. 그리고 내 앞에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리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15장에 이런 내용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것을 여기서 파내고 무슨 다른 거 우리가 씨름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그렇게 의미 둘 것도 없고요. 그냥 봤어요. 그냥 그 옆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 그 노래소리, 거기에 우린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도 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겨야 되지요. 이기겠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기겠습니다. 그 고백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15장을 통해서 유리바다와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서야 될 것인가?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 하나님의 찬양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대열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도 끌고 가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에게서 받는 감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쪽에 의미를 더 두고 불 섞인 유리바다의 진노의 의미를 담아서 물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유리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그 바닷가의 손자들의 노래에 더 무게중심을 두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해석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은 거기까지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